성경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함께 같이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절로부터 12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한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권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 제목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두 마음은 우리가 사실 좋은 거 아니죠. 두 마음이 예를 들어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두 남자를 다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향하여서도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두 여자를 다 좋아해.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지요. 우상을 두지 말고. 근데 이제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세상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대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아침에는 새벽 기도 갔다가 점심에는 또 절에 갔다가 저녁에는 또 점쟁이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엄마 왜 그러냐? 도대체 엄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아냐?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부처님이 들어주실지 점쟁이가 들어줄지.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매달려보고 저기 가서도 매달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듯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이들을 가르쳐서 이제 박쥐 같은 인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회색 인간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기도 쫓아다니고 여기도 쫓아다니고 분명히 여기면 여기고 여기면 여긴데 여기도 쫓아갔다 여기도 쫓아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이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적지 않게 있어. 근데 그것을 양쪽에서 다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싫어하고 이쪽에서도 싫어해요. 다 싫어하죠. 우화에도 나오지만은 박쥐는 새도 아니고 그냥 들짐승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새들은 너 새 아니다 이러고 또 이 짐승들은 넌 날개 달렸으니까 우리 짐승 아니다 그러고 양쪽에서 다 미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를 선택하는 게 지혜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괜찮은 거예요.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도 또 세상도 괜찮아 보여. 세상도 괜찮아 보여. 자꾸 마음이 끌린단 말이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렇게 왔고 또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을 때도 먹음직도 했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또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온단 말이죠. 근데 세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시는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는 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길을 40년을 헤매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또 그 땅의 신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사실 거기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거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바알신이 더 센 것 같은 거야. 바알신이 더 축복해 주는 것 같고 바알신이 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그 더 괜찮아 보이는 신들에게 마음을 자꾸 뺏기는 거죠. 우상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단단히 교육을 받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단단히 다짐을 받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차하면 자꾸 이제 거기에 휩싸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은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교회에 오면은 이제 정신이 바짝 나서 아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 같은 거 그 복도 우리가 다 받고 싶고 그러니까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예. 정말이에요? 믿어도 돼? 믿어도 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애기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애기한테 필요한 건. 애기한테 필요한 건 딱 엄마 한 사람이면 돼. 엄마 한 사람만 있으면 엄마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먹을 것도 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또 필요한 것도. 그래서 엄마한테 요구하면 엄마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필요한 거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하려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려운 분이 계셔가지고 한 달 살기도 어려우시대. 한 달 살기도. 또 병원에까지 입원해 계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구제금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전달을 했어요. 한 달 살기도 어려운데 병원까지 입원했으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얼마라도 이제 교회에서 마련해서 갖다 줬어요. 갖다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딸내미 핸드폰 사줬대 그 돈으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병원비도 지금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병원비 보태라고 그래도 4만 얼마 가지고 갔던 건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그 돈 갖고 딸내미 핸드폰 사줬다니까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제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딸내미 핸드폰 사주는 게 당신들한테는 더 큰 일인 거야. 그렇죠? 해주고 싶었던 거야 딸한테. 그러니까는 마침 돈이 생겼으니까 그걸 갖고 그래 뭐 나머지 치료비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헤쳐 나가고 당장 원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엄마 한 사람이면 돼. 그래서 엄마라고만 외치기만 하면 엄마가 다 해준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전에 누가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쓸 데가 있는데 30만 원 좀 달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한 달 뒤에도 그 돈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주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준다고 했으니까 한 달을 기도한 거예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이제 한 달 끝에 어, 과외 자리가 나가지고 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깜짝 놀랐죠, 본인은. 놀랐죠. 왜? 30만 원 필요했는데 생각하지 않은 30만 원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까 이제 기도의 재미가 붙은 거야.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올 거니까 막 기도했는데 이제 그 응답받은 경험을 갖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들으셔요.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간증해. 그분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학생이 없으니까 학생이 안 오니까 신호등에 건너가려고 딱 서 있는데 파란불 나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기도가 된 거야. 하나님 2명만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2명만이라도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나더니 내가 별걸 다 기도하네. 이러고서 이제 학원으로 간 거죠. 그럼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문 닫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날 저녁에 엄마가 아이 2명을 양쪽에 손을 잡고 들어와 갖고 우리 아이들 피아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기도의 응답을 이분이 받고 깜짝 놀란 거죠. 나는 무심코 뭐 믿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절해서 아유 하나님 2사람만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2아이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그런 재미가 있으면은 참 아주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면서 응답받아 나갈 때 이제 그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2사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30만 원을 필요했는데 30만 원을 기도했더니 30만 원이 나타난 거야. 또 이 사람도 2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2사람이 나타난 거야. 예를 들어 2사람을 기도했는데 1사람이 나타났으면 에이 우연히 이렇게 생각할 테고 또 30만 원을 기도했는데 20만 원이 들어오든 50만 원이 들어온다면 에이 뭐 이렇게 될 텐데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30만 원이 오고 2아이가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는 빼도 박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은 저한테는 많이 있었으니까 오늘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은 아닌데 아무튼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에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세상의 복도 받고 싶어요. 세상의 복도 받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또 성공했으면 좋겠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돈 많이 벌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가 복이기 때문에 높은 데 처해 있든 낮은 데 처해 있든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유, 저 사람이 받은 복도 나도 받고 싶다. 저 복을 받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두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우스갯소리로 B하고 D 사이에는 C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B, 탄생, 버스, 그다음에 죽음, D, 데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운데 C, 초이스, 늘 선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옷 한 벌이면 고민할 거 없지만 옷 2벌이 되면은 무엇을 입어야 될까 고민하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좀.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도 좋고 그래서 세상을 자꾸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도 너희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114절 말씀에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엄청난 또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진 분도 있고 저런 생각 가진 분도 있고 그래서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아무튼 이제 듣기 좋았던 것은 국민의힘도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현명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이 일이 잘 되고 갈등 없이 이 나라가 이제 좀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전광훈이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가 예배예요, 데모예요. 예배예요, 농성이에요. 그가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가 아니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가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그건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이는 할 말 못할 말 너무나 많은 말들을 실수했는데 거기 쫓아다닌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 한 가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통령에게 미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미신을 섬긴 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 못하지만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분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게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를 다 섞어놓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 편리한 안경을 쓰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지. 근데 적어도 한 가지 두 마음을 품은 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편 기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나는 주의 법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세상을 살다가 보면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지? 대단하네.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인 수완은 참 좋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느냐라고 놓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편 1편에서는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야. 또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야.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는지 그 많은 이야기들에 거기 넘어가고 또 죄에 가담을 하고 그리고 아예 오만한 그 벌 받을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이게 다 복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할 거냐? 우리 사자성어에도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란 얘기가 있죠. 근주,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은 자적, 또 빨갛게 되고, 근묵자흑, 까만색을 가까이 하면, 먹을 가까이 하면 또 자흑, 검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고 외치는 거야.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왜?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서로 가까이 할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면 그 일을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찬양을 좋아하는 일을 가까이 하면 나도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또 기도를 잘하는 일을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기도하는 훈련이 되더란 말이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면 아무래도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본다 말입니다. 반대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놀러 다니는 데를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지요. 또 뭐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또 나도 그 화려함에 빠져가는 거예요. 놀기를 즐거워하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이런 이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세상도 좋아하고 또 뭐 하나님도 섬긴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다. 여기서 하나 재미난 것은 누가 누구를 붙들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116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11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할 것이다. 여기서 항상 주의한다라는 단어는 내가 항상 그 말씀만을 응시하겠다, 바라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라는 그것도 우리가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 더 좋은 거죠. 왜? 내가 엄마랑 손을 잡고 갈 때 내가 엄마 손을 잡을 것인지 엄마가 내 손을 잡아줄 것인지, 뭐 그게 그거 같지만 내가 엄마 손을 잡았다가 내가 엄마 손을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다가 엄마가 그 손을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엄마 이 손을 나 꼭 붙잡아줘. 엄마 놓지 마. 때론 우리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나를 꼭 잡고 놓지 마소서, 놓지 마소서. 뭐 그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시험 들어서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주님이 나를 꼭 붙잡아 달라. 말씀이 나를 꼭 붙잡아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보다 내 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 근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쩌면 그건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거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줘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거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우리 정장로님 얘기해보면, 정장로님, 내가 정장님 믿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응? 내가 정장로님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정말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얘기가 깔려 있냐면은 조금은 수상한데, 조금은 수상하지만 내가 믿어보겠다는 거야. 내가 믿어보겠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음이 와. 나는 저분만 보면 믿음이 와. 그러니까 그게 수동태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겠다라고 한 거는 이건 내 바락이야. 내 바락이야. 믿어보겠다고, 믿고 싶다고 바락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저쪽에서 내게 믿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죠. 나는 그 이 말은 다 믿어져. 이건 뭐 누가 옆에서 아니야 정신 차려 막 그래도 아니야 난 그 이 말은 다 믿어져. 그쪽에서 그 믿음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뭐 야곱처럼 막 매달려 가지고 생떼를 쓰면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고 매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세로서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거예요. 내가 주 알기 전 주가 나를 먼저 사랑했네라는 그 노랫말처럼 나는 주님을 다 모르는데 왜 날 사랑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날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주일날 탕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사실 자기의 잘못을 다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돼지우리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는 깨달았어요.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야.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줄 거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면은 그래도 먹고는 살겠다. 자기 살궁냐고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자기 살궁냐고. 아버지는 받아줄 거야 라는 살궁냐고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려고 했죠. 내가 그래도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거야. 빨리 와서 막 끌어안아주고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고. 왜? 아버지는 그 말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이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반증이 뭐냐면 그 반증이 잃어버린 양을 되찾을 때, 잃어버린 양은 돌아올 힘도 없는 양입니다. 돌아올 재주도 없어.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자가 그냥 밤이 맞도록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그 양을 찾아다니고 찾아 갖고 오는 거예요. 동전 얘기는 더해. 동전이 뭐 거기 떨어져 있다고 자기가 나 여기 떨어져 있다고 신호를 보내, 전화를 해, 뭘 해. 아무것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 걸 주인이 찾도록 해서 찾은 게,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다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좀 기대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얘기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고 우리 모두가 그 잃어버린 것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아무튼 오늘 116절, 117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살게 하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믿는, 내가 가진 소망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라는 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 생각이 들고요. 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리들을 항상 주목해서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하다못해 돈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돈 좀 꺼줘. 그러면 얼마까지 꺼줄 수는 있는데 얼마 이상은 못 꺼주겠다. 그런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내가 우리 정장로님 난 제일 좋아해. 우리 정장로님한테 돈 좀 꺼줘요. 내가 돈 좀 꺼줘요. 그럼 장로님이 이제 얼마를 꺼줄 수 있겠어요? 10,000원은 꺼줄 수 있겠죠. 그렇죠? 10,000원 꺼주고 100,000원도 꺼주실 거야. 그렇지? 100,000원 꺼달라고 그러면은 꺼주실 것 같아. 100,000원. 그렇죠? 또 1,000,000원을 꺼달라 그러면은 이제 조금 뻑뻑은 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 기준이 있겠죠. 내가 나한테 돈 빌리러 오는 사람 내가 50,000원까지는 꿔줄 수 있어. 누구라도. 뭐 속으로 못 받으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100,000원이 넘어가면 그건 좀 곤란하지.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야. 자기 기준이. 근데 그것처럼
모든 일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들이 있어. 자기 기준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기준 밖에 있는지를 우리가 그 잣대가 여러분들에게 다 잣대는 있단 말이죠. 뭐 한 번도 그걸 생각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어. 내 기준이라는 잣대가 있어.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사는 동안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까도 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뭐가 복이냐라고 할 때 뭐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집은 몇 채 갖고 있는 게 복이고 뭐 차는 어떤 차를 갖고 있는 게 복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간다면 자꾸 세상의 기준들이 또 곁달려 들어오는 거죠. 그럼 두 기준이 되는 거야. 이럴 땐 이 기준, 이 자를 꺼내갖고 재고, 이럴 땐 이런 자를 꺼내서 꺼내고. 그러니까 잣대가 두 개가, 저울추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18절에서 120절까지 말씀.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주의 말씀을 버리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주께서 다 멸시하셨다. 그들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는, 그러니까 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고 있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율법을 떠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찌꺼기 같이 버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처럼 이제 은이나 금이나, 근데 그것도 그 안에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걸 갖다가 녹여갖고 재련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순물들을 빼내고 순금을 만들고 순은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섞여 있는 동안에는 자기도 은인 줄 알았어. 섞여 있는 동안에는. 뭐 자기도 그 덩어리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을 때는 다 괜찮은,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줄 알았어. 근데 마지막 이제 순간에는, 심판의 날에는 구분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단 말이죠. 이제 순금과 또 찌꺼기들을 막 끓여갖고 연단해가지고 이제 순금만 따라내고 찌꺼기들은 이것들은 다 버릴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다 버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주의 준 것들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0절에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또 화가 나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느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느껴져야 한다. 이게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요. 113절에서 1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나는 악한 것들과 결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를 떠나라. 두 마음을 품은 것들 가까이 해봐야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니까 악한 것들을 다 떠나라.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즐거워하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116절, 117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꼭 붙잡아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헛된 곳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심판, 우리가 게임 경기할 때 심판이 나쁜 거예요? 꼭 필요한 게 심판이에요. 경기를 할 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심판이 판단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심판이 있어야지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제 그 심판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악한 자들도 다 즐거워하고 다 놀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네가 잘 살았고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때에 그 심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오늘 때로는 좀 억울한 듯하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듯하고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엔 다 세상에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악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들어보다 보면 굉장한 실력자였고 굉장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람을 건들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들의 잘못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면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두 마음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 자꾸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준이 더 분명해지고 또 선명해지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